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 서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손 한번 잡으시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교회에 서로 항상 시기 질투하는 김 집사와 박 집사가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두 사람 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는 먼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하루는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형제님, 당신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원을 들어주라고 하셨고 소원을 3가지나 들어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박 집사하고 한 교회 한 성도니까 당신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박 집사는 2배로 받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박 집사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받는 것은 좋은데 평소에 앙숙이고 맨날 시기 질투하고 싸우던 박 집사는 2배로 받는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응답받으면 박 집사가 2배로 받으니까 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이 고민을 하다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고민을 하다가 한참 고민 끝에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소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게 현금 100억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금 돈다발이 막 산더미 같은 돈이 생기는 거예요. 100억이 딱 생겼어요. 너무 좋아하죠. 그러자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지금 박 집사는 200억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200억을 얻었어요. 그렇게 김사가 괜찮다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림같이 아름다운 집을 한 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바로 그 순간에 너무 아름다운, 정말 그림같이 아름다운 집이 하나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말합니다. 박 집사는 이제 이런 집을 2채나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배가 아프고 잠 못 이루고 고민해야 될 김 집사가 마음이 너무 편안해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천사가 무슨 3번째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김 집사 말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제 콩팥을 다른 사람한테 하나 기증하고 싶었는데 제 콩팥 하나를 떼어서 기증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럼 박 집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다 사람들마다 소원이 있죠. 네, 새해 여러분 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의 소원은 남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게 소원이더랍니다. 여보, 교회 가자. 예, 여보, 교회 가자. 남편한테 이 말 듣는 게 소원이랍니다. 여러분 소원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뭘 해야 되죠? 예, 기도해야 되죠. 기도, 그죠? 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말씀은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강력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이 뭐였죠? 예, 아들을 갖는 것이죠, 아들. 요즘은 아들보다는 딸을 더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딸을 더 원하고, 아들 낳으면, 예, 아들이네. 그리고 딸 낳으면, 야, 딸이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르신들은 또 더 아들을 선호하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젊은 세대로 갈수록 딸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을 얼마나 선호했습니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났어요. 그죠?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났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부터 얼마나 전입니까? 한참 4,000년 전이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는 이 법이나 경찰이나 군대가 없던 시대예요. 주먹이 법인 시대, 주먹이. 남의 거 그냥 때려서 빼앗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있어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그죠? 예, 또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려면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란 말은 생명이에요, 생명. 아들은 생명. 아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는데 사라가 65세가 되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남편이 75세, 아내가 75세라면 아들 가지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예, 내일 수능이에요, 내일. 내일 수능인데 오늘 보니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그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일 수능 봐야 되는데 오늘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얼마나 참 한심하겠습니까? 그죠? 가을이에요, 가을.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봄에 뿌린 씨앗이 아직 싹도 나지 않았다. 가을인데 추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봄에 뿌려놓은 씨앗이 싹도 안 난 거예요. 그럼 추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런 상황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서 또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75세인데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뭐죠? 아들 낳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이사 가라는 거예요.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이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해서 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메소포타미아 평야라고 해서 여러분 뭐 세계사 책에서 배우셨겠죠? 고대 문명의 발상. 지금 말하면 세계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하고 그 다음에 애굽 요 두 곳이 가장 살기 좋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농사를 져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되고 뭘 해도 잘 되는 먹고 살기에 편한 곳이 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사는 사람을 갖다가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사 가라는 거예요. 이사. 그것도 800km나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사 가라는 겁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땅은 황무지와 다름이 없고 풀도 나기 어려운 바위가 많은 그런 곳인데 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이사 가겠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면 이사 가겠죠, 그죠?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다. 약속을 믿었다면 갔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이사 안 갔겠죠. 아이고, 이사 가면 뭐 하나. 이사 간다고 하면 아들 생기나? 여러분, 이사 가는 것이 아들 낳는데 도움 됩니까? 예? 이사 가는 게 아들 낳는데 도움 돼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아들 낳으려면 이사 가라.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사 갔더니 아들 낳았더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예. 아들 낳는 거하고 이사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 하나님 이사 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800km. 직선거리가 800km지 곡선으로 가려면 옛날에 꼬불꼬불 가다 보면 어쩌면 한 1500km쯤 되는 그런 거리를 이사 가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포장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 싸서 치고 들고 메고 가야 될 그런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75세에 사람은 65세에 이사 가라는 겁니다. 예, 참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죠. 예. 아이고, 안 낳고 말지. 이사를 왜 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좋은 땅을 왜 버리고 왜 가? 차라리 그냥 살지 뭐. 아이고, 살다가 죽지 뭐. 75세인데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죠? 옛날에, 요즘이야 75세면 건강한 청년이죠. 그죠? 아닌가요? 요즘은 75세면 건강한 청년이죠. 그런데 옛날에 75세면요, 그죠? 그러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이도 나이고, 거리도 거리고, 또, 여기는 너무 살기 좋은 곳이고, 그런 살기 힘든 곳이고, 예. 이사 가라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꿈쩍도 않고, 이 나이에 무슨 아들 낳겠어요? 이 좋은 곳을 떠나서 왜 생고생합니까? 그냥 살다가 죽지. 이랬을 겁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면 순종했겠죠. 그죠? 아브라함 결국 순종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사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사를 안 했다면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아들을 줄 테니까 이름을 바꾸라 그래요. 이름을 바꾸라 그러세요. 예. 창세기 17장 4절 5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게 함이라. 예. 아브람이란 말은요, 아브람. 그냥 큰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 하면요,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들도 없는 사람한테, 예? 아들도 없는 사람한테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차라리 아들이 많은 사람한테 네 이름을 그처럼 바꿀 텐데, 아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런 걸 지으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이 다 멋지게 불려지기를 원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좋은 이름은 좋기는 좋은데 상황에 맞게 이름을 붙여줘야죠. 그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20살쯤 되었을 때, 그죠? 아브라함 나이가 20살쯤 되었을 때, 그때는 뭐 결혼을 했겠죠. 그죠? 고대 사회는 일찍 결혼하니까. 아브라함이 2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이름을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라 그러면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아, 그때는, 좋죠. 이름이 좋죠. 그죠? 예. 그냥 아버지란 이름보다도 열국의 아버지라니까, 와, 이 좋은 이름이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 20대면 분명히 이름 바꿨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직 졸리신가 모르겠네. 예. 만약에 아브라함이 40대, 40일 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아들 하나도 없지만은, 네가 아들 낳게 될 거니까, 네가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 바꾸라.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 그러면,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나이가 40인데요? 40인데, 바꾸겠죠. 그죠? 바꾸겠죠. 그죠? 40, 그죠? 예, 바꿀게요. 75세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가 65세.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이가 75세고 부인 이름이 65세다.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들을 많이 낳아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니까 아브라함이라 바꾸라 그러면 바꾸겠습니까? 75세고 65세다. 아, 이거 고민이 되겠죠, 그죠? 에이, 뭐, 이름 바꾸는 게 애 낳는데 도움 돼요? 우리가 뭐 장명수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예, 이름 낳는 거하고 애 낳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 이름 바꾸면 뭐 합니까? 20살쯤 돼서 모르겠는데, 65세 됐을 때는, 75세 때는, 이름 바꾸는 게 무슨 도움돼서 바꾸라 그럽니까? 그죠? 근데 99세 때 오서 그랬던 99세, 한 90세 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90이면 사라가 몇 살이에요? 80. 아브라함이 90이면 사라가 80이에요. 그때 오셔가지고, 내가 아들 줄 테니까, 네 이름을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꾸라. 그럼. 바꾸겠습니까?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아들 낳겠습니까? 사라가 80인데, 80대 지금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낳겠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80인데. 그죠?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그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름 안 바꾸겠죠? 아니, 하나님 이름 바꾸는 게 무슨 애 낳는데 도움 됩니까? 더군다나 내가 지금 90이고 사라가 80인데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냥 평생 내가 90년 동안 사용해온 이름 그대로 살다가 죽지요. 이랬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름 바꾸라고 하자마자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그건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그리고 그때도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순종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17장 7절에 가면,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아들을 줄 테니까 너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이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할례란 말은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남자들의 포경수술하고 비슷한 거예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 끝을 이렇게 칼로 잘라내는 겁니다. 요즘처럼 뭐 수술하는 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진통제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괜찮겠죠. 마취제가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건 그 당시에는 칼이요. 이스라엘 그 당시가 청동기 문명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돌칼이에요, 돌칼. 돌칼이 뭔지 아세요?
칼은 칼인데 돌로 만든 칼이에요. 돌을 갈아가지고 돌을 뾰족하게 만든 칼. 그걸로 야채를 쓰면 잘 썰리겠습니까? 그 칼로 그냥 살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살을 뜯어내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가지고 돼지고기 한 건 사다가 돌로 한번 잘라보세요, 돌로. 이거. 그죠? 그게 잘리겠어요, 돌칼로 그게? 찌르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진통제가 어디 있겠어요? 맨 살을 그냥 뜯어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나중에 보면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족속하고 싸울 때 세겜 족속 사람들한테 할례를 다 행하게 했죠. 그러니까 남자들 다 할례하고 한 일주일 동안 뭐 퉁퉁 부어서 들어 누워 있는 거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몸이 막 그때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려. 두 명이 가가지고 세겜 그 족속에 가가지고 레위와 시므온이 다 죽여버렸죠. 그만큼 힘들고 고통. 남자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을 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왜 합니까? 할례 행하는 게 아들 낳는데 도움 될까요? 오히려 더 힘들죠. 그죠? 전혀 도움 될 일이 아니죠. 자, 어렵습니까? 포경수술하는 게 아들 낳는데 도움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는 거죠.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자신은 물론 모든 남자들, 하인들까지 다 할례를 행합니다. 가족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들어 누워 있을 때 적이 공격해 온다면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남자들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이죠. 할례를 행하게 되면 적이 공격해 오면 대책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때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쪽이 공격을 당하죠. 그죠? 공격을 당해서 전쟁이 났다가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꼴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순종합니다. 순종. 할례를 행합니다. 행하죠. 자, 또 17장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18장 10절에 가도 자 웃깁니다. 자 17장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6절 17장 16절 17장 16절 창세기 17장 16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줄 테니까 낳을 테니까 사라가 아들 낳을 텐데 열방의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다. 아브라함이 웃었다. 속으로 웃었다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참 농담하시네. 왜 웃었다는 얘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참 내 하나님 무섭게 있다. 이렇게 웃었다는 얘기예요. 자 18장 10절 18장 10절 자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냐. 사라도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농담도 잘하시네. 웃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100살이고 내가 90인데 더군다나 여성이 90이면 생리가 이미 끊어진 거예요. 생리도 안 하는데 무슨 애를 낳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둘 다 아이고 하나님 농담한다고 생각해. 농담한다고 웃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 우리 교회 90세 된 군사님한테 내년에 아들 낳을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아들 낳을 뿐 아니라 수많은 민족이 어머니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교회 100살 된 분은 없죠. 100살 된 분이 아들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21장 보면 아들을 낳았죠. 그죠? 아들을 낳았어요. 결국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죠? 21장 21장 2절 2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 관계를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예? 안 가졌겠죠, 그죠? 그럼 부부 관계 안 가졌는데 애가 태어날까요? 제가 어려운 문제 내는 겁니까? 인류 역사상 부부 관계를 안 가지고도 아들을 낳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리아는 성녀로 잉태해서 되었으니까, 그죠? 마리아 이외에는 부부 관계 갖지 않고 아들 낳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더니 애가 태어났더라.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손만 잡고 열심히 서로 손만 잡고 기도했더니 아들 낳았겠어요? 그러면 성경이 왜 안 나왔어요? 아브라함과 아내가 하라가 서로 부부관계를 가졌다. 왜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당연한 거니까 그걸 뭐 설명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분명히 100% 이상 부부관계를 가졌다 안 가졌다? 가졌다. 여러분 그게 쉬웠겠어요? 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였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웃었어요. 웃었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비웃었던 사람들이에요. 비웃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비웃었지만은 부부관계를 가졌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즉 약속을 믿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살 9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들 낳도록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 그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이사 안 갔어요. 그죠? 이름도 안 바꿨습니다. 제 말이 맞다잖아요. 제 말이 맞다고 배경만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할례도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부부관계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75세에도 모든 걸 버리고 이사 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어요. 남들이 비웃든 말든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가졌어요. 그죠? 기도가 우리 인생의 축복의 문이라면 그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인생의 축복의 문이 기도라면 그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믿음의 순종이에요. 자, 모세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물을 퍼냈습니까? 모세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까? 물이 갈라졌죠. 그죠? 그때 하나님 모세보고 뭘 하라 그랬습니까? 예?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 지팡이에서 신비한 바람이 나왔죠. 아니죠. 그죠? 그냥 지팡이. 근데 지팡이를 내밀으라. 지팡이를 내미는 것이 바닷물이 갈라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라 하니까 내밀었어요. 그게 뭐죠? 믿음의 순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부딪힌 곳이 여리고성,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길목의 땅이다, 길목에. 가나안 땅의 길목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성을 정복하라 그랬죠. 여리고성의 바위를 하나씩 빼서 성을 무너뜨리라 그랬죠.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성을 정복하라 그랬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요. 7일째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소리를 질러라. 성을 돌면은 어떻게 해요? 여리고 사람들이 어지러워서 쓰러졌을까요? 소리 지른다고 건물이 무너질까요? 소리 지르는 것이 성을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성을 돌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뭘 말합니까? 믿음의 순종.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여리고성을 허락하셨어요. 나만 장군이 나병에 문둥병에 걸려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왜요? 요단강 물은 약수니까. 그렇죠? 요단강 물이 약수죠, 그죠? 이번에 성기술에 가시는 분들 요단강에 가가지고 한번 씻어보세요. 피부병, 대상포진 다 낫는가 안 낫는가? 거의 안 나을걸요? 왜요? 요단강 물은 약수가 아니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목욕하라 그랬을까요? 응? 예. 요단강의 물에 7번 목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의 순종.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세수하라 그랬어요. 왜요? 실로암 못은 약수니까? 진흙 대신에 약을 발랐으니까? 세수가 뭐죠? 믿음의 순종. 그죠? 예.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게 되죠.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게 돼요.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게 되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중세 유럽에서 수도원에서 제자를 뽑는 시험을 보는데 응시자가 3명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배추를 심으라는 거예요. 수도원장이 배추를 심어라 그랬는데 밭에서 뽑아온 배추를 다시 심어 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배추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으라는 거예요. 배추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어떻게 배추 뿌리가 위로 올라가도록 옮겨 심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안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수도 원장이 좀 헷갈려가지고 잘못 말한 것 같다. 배추가 살려면 뿌리가 땅으로 들어가도록 심어야지. 옮겨 심어야지. 그래서 배추를 갖다가 뿌리가 땅으로 가도록 그렇게 심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이해가 안 되었지만 뭔가 뜻이 있겠지 하면서 배추를 뽑아다가 뿌리가 위로 올라가도록 거꾸로 심었습니다. 누가 겪겠습니까? 예, 세 번째 사람이에요. 왜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어제 우리가 오후 찬양에 들은 말씀 중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많은 제물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찬양보다 낫고 예배보다 낫고 헌금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는 것과 같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헌금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첫날 말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종이 우리 삶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 응답받고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많은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딱 생각해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해요. 나 이사 가기 싫어. 나 할례 안 받을래. 나 이름 안 받고.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도움되는 것만 순종해요. 도움되는 것만. 그러니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을까?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말씀이든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열쇠입니다. 순종이 열쇠.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잘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열쇠입니다. 그 열쇠. 새해에는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